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 뺏기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다른 언론들은 전부 다 노예 편을 드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이쪽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필리핀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하나 편들어봤자 나올 게 없는 어떤 말로 그러니까 다 이쪽 편을 해요. 근데 저는한테 하나님께서 명확해 이놈아 양심대로 써야지 그러는 거예요. 한쪽 필리핀 교회 편들. 그러니까 필리핀 교회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동성애가 나쁘다는 글을 계속 쓴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복음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빨리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알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글만 쓰면 필리핀 교회 사람들이 카톡으로 답판을 가요. 그 당시에 필리핀 교회 교인이 아이들까지는 2,000명이 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글 하나만 쓰면 최소한으로 2,000명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서 첫 번째 올라설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욕 교역에서 해마다 이제 연초면 신년 할애를 해요. 거기에 뉴욕 총영사가 나와서 이제 스피치를 해요. 왜냐하면 뉴욕 교역은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총영사가 늦게 왔어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니 자기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니까 자기 축사 빨리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교역에서 총영사가 그럼 가세요 그러는데 근데 이 교역 사람들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제 찬양대가 찬양해야 되는 순서에 예배를 중단하고 총영사 축사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언론들이 다 침묵했어요. 저만 썼어요. 이게 예배냐. 그 다음날 교회 회장이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다니. 총영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예배를 중단을 시켜? 김 목사님도 얼마 안 돼갖고 현실을 모르다니. 현실을 알고 모르고 중요한 거 예배야.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뉴스가 빠른 시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묘하게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끔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선인상고 나왔습니다. 숫자 굉장히 빨리 봐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교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무슨 회계보고 이런 것 같은 거 저 보면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잘못된 거 알아요. 이쪽으로 집어넣을 거 적당히 뭐하고 이쪽으로 집어넣거나 보여요. 그리고 대학에서 법학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총회나 노예나 교육 같은 데 목사회 같은 데서 잘못된 걸 제가 알아요. 대학 다니면서 학교 방송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기회가 주어지니까 했던 건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복음뉴스 운영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숫자에 밟고 법에 밟고 기사 쓰는데 밟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로님, 전도사님들, 집사님들은 우리 선교사님들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경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어떤 권유 때문에 오신 걸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권유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부를 하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허투른 계획은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우리 추상 전사님께 가끔 말씀드렸고 저 정말 존경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전사님 댁을 가봤었어요. 낮에도 운전해 가기 쉬운 곳 아니에요. 계속 골목으로 이리 들고 저리 들고. 저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단 하루 빠지지 않으시고 옷을 공부하시고 그 리포트 다 쓰시고 그 어떤 과목들은 제가 리포트를 전부 수거해갖고 교수님께 전달해드려서 이제 제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글씨를 잘 쓰시고 못 쓰고를 떠나서 글씨도 물론 잘 쓰시지만 그 정성이 한자 한자 쓰시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수고가 우리 최선 전사님 한 분만의 수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하시면서 우리 주경야도 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안 되다가 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맨 먼저 노쇠화 되는 게 이 뇌세포 같아요. 저 정말 기억력 좋았었거든요. 그 아까 말씀 그 못 던져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기억력이 돋고 할마다 놀아도 늘리더라고 이게 있으니까 그 장난치고 다니지. 근데 성경을 읽으면 쭉 있잖아요. 여기 읽었는데 위에 5줄 전에 것을 내가 못 읽었는가 생각이 나요. 성경을 제가 참 많이 읽었어요. 제가 숫자로 세기만 84번인가 읽었어요. 84번인가 읽고 재작년 7월 1일에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지금껏 읽은 것 전부 이거 글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200동만 하고 하나님 곁에 가자. 그래서 어떤 계산해봤어요. 내가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었었지? 조금 읽으면 한 4번 읽어요. 많이 읽으면 한 8번. 8번이면 25년 걸려요. 야, 그러면 나 100살까지 사네? 그럼 하나님께 웃으면서 그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내가 200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살려주시면 나는 100살 넘게까지 살려주겠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니까 제가 발버둥 친다고 달라지게 다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번 읽으면 다 외웠어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외우는 것도 많았잖아요. 무슨 뭐 저희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어휘도 선정했어요. 내가 그때는 이 조회 시간만 되면 혁명공학 외웠었어요. 우리 한국은 국시로 저희가 자꾸 쭉 하는 거 있어요. 혁명공학 1, 2, 3, 4, 5, 뭐 국민교육 헌데 저희 국민학교 다니면서 그거 외우는 순서대로 집에 갔어요. 항상 1등 했었어요. 그 밖에 나가서 애들 놀리고.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읽어도.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분명 읽었는데 하루에도 200, 100페이지, 100원 읽었는데 책을 딱 읽고 나면 내가 못 읽었지 오늘?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럼 제가 그럴 때 평균을 잡으면 다른 분들 잘 몰라도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은 저보다 위신데 두 분은 얼마나 더 힘드실 텐데. 그런 어려움을 딛고 공부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공부 마치신 다음에
여러분들 쓰시지 않겠어요? 아니요. 저는 반드시 쓰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안 했어도 목사가 되지 않았어도 언론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쓰는 글과 집사 때 쓰는 글의 무게가 달라요. 집사 때 글을 쓸 때에는 형이 두 가지예요. 어? 이 친구 집사인데 그래도 뭐 좀 보내? 이런 편이 있고 또 반대쪽이 집사가 뭘 알았었겠어. 지금은 제가 쓰는 글 아무도 토 못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공부시키셔서 반드시 귀하게 쓰실 걸로 저는 확신해요. 목회 환경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70대 성도들은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절대 우리 한국교회 못 지켜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희생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부모님 때부터 우리가 끼니를 못 그래도 교회 성미는 냈었어요. 성미 아시죠? 옛날에는 그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그 밥하면서 조금씩 떼가지고 교회에 갖다 드리면 목사님 생활하시고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성장시켜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헌신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려고 하네요. 그냥 자기들이 편한 곳 찾아요. 우리가 신학교에 왔어요. 신학교에 와서 신학생이 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기도하시면서 계속 여쭈세요. 하나님, 저 왜 부르셨어요? 제가 복음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 여쭈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왜 저까지 해야 됩니까? 기독언론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저까지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시키려면 진작 시키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뉴욕 뉴저지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언론이 아멘넷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초창기에 글 다 제가 써줬어요.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하셨더라고요. 아멘넷이 존재하는 것은 김동욱 집사 때문이다. 그때 시키지. 그때 시키셨으면 제가 훨씬 앞서갈 수 있을 텐데 그때 안 시키고 난 60이 넘은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은퇴해가지고 여기 가까운 데다 알고 체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저를 거기다가 하나님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2017년 1월 24일 날 정식으로 복음 뉴스가 창간한 날이었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전혀 제 생각에 없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거 그만하라고 하는 걸 믿고 저 그날 그만두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미친 거니까 제가 생각해도 미친 거. 목표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작하는 사람이 부탁하지 않고. 그런데요, 제가 그 기도를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셨구나라고 확신을 하는 이유가 지금 19년 넘었잖아요. 단 한 번도 손볼인 적 없는 내가 살아가는 제가 복음뉴스 운영하고 제가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역이나 목사이나 누구한테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손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쭉 공부를 하시면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신학 공부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르기만 하면 내 사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확신이 없어요. 이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교인들이 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걸 좀 배워가지고 이걸 좀 해볼까? 이걸 좀 배워갖고 이것 좀 해볼까? 요즘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침수를 배워요. 그 침수를 배우시는 게 선교지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선교의 도구로 쓰겠다고 오케이. 아니에요.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볼까? 목회자들이 목표 외에 다른 걸로 생활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 용납 안 하세요. 자격증 딸 수 있고 무슨 뭐 한의원을 오픈할 수 있겠지만 그거 잘 되게끔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그 의기를 걸으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늘 말씀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어야만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경험, 일반적인 서적에서 얻은 것,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움직인 하나님의 생각은 합리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가지고 산꼭대기에 앉아있어요. 왕이 아합이 50부장을 불러요. 야 가서 엘리야 데려와. 50부장이면 아시잖아요. 부하 50명을 살리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산 밑에 가서 엘리야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분께서 내려오시래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너희들을 살라 죽일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50명의 병사와 50부장가에서 51명을 태워주게요. 조금 있다가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을 불러요. 야, 너 가서 엘리야 데려와. 그 50부장이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합 왕께서 내려오시래요. 그래?
너네 지금 살라주겠대. 또 똑같이 51명을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 뭐 50부장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방이 시킨 대로 심부름한 거예요. 근데 태워주죠. 하나님.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0분명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웃기시는 거예요. 그럼 고약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멀쩡한 사람 100분명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증명해주고 알리시기 위한데 목적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늘 중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그리고 판단과 생각과 말과 글쓰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 지도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세요? 저 매일 저 자신하고 싸워요. 제가 혼자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저는 좀 성격이 노래서 뭘 그냥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면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뭔가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냐면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하면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죠. 저 이걸 숫자를 세면서 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샴푸를 하고 나서 이걸 30번을 해요. 최소한으로.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비누물 부분을 샴푸물 빼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혼자 정해놓은 게 뭐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최소한으로 45분 기도한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으로 1시간 이상 성경을 읽는다. 저 성경 읽을 적에는 그냥 저 시계 보고 안 읽어요. 그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켜놓고 이제 성경 읽고 있는데 전화가 오거나 못 받자 꺼요. 그리고 하루에 7곡 이상 찬송하자. 그거 못 지킨 날 부지기수로 많아요. 저녁에 기사 쓸 때 좀 밀려있거나 늦게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또 저 스스로하고 싸우죠. 야, 기도부터 해야지. 야, 기사부터 써야 돼. 다른 데 다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너만 늦으면 안 되잖아. 그건 지켜요. 언제나 말씀드렸던 오늘 1시간 성경을 못 읽으면 내일 2시간 읽어요. 오늘도 못 찍고 내일도 못 쓰면 그 다음날 3시간.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 못한 날 무진장 많아요. 꼭 하셔야 돼.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세요. 제가 왜 새벽에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제 경우를 보니까 새벽 시간을 놓치고 나면 기도를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새벽 시간이에요.
가능하면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하세요. 제가 5시 15분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걸 못해요. 왜냐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녁에 잠을 자다 깨어나면 이게 뭐 이제 그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화장실 때문에 잠을 자다 한 2~3번 깨어났는데 깨어나면 잠이 안 들어요. 무진장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잠을 자다 보니까 5시 15분에 알람이 오면은 못 들어요. 그 집사람이 듣고는 곤히 자고 있으니까 꺼놓는 거야. 깨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무 때고 처음에 일어날 때 그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일어나면 그때 기도해요.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만 그 기도 시간이 채워지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 보이스야. 딱 사인을 해서 보내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니 그거 안 하시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제 생각, 각자의 생각을 한쪽으로 고정시켜 주셔요. 그게 기도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사인해서 보내시는 거 없어요.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뭐 확실히 말씀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시켜 주셔요.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읽는 것 중요하고 찬송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하실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그게 안 되면 귀를 건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하세요. 하나님 막 격식을 갖춰서 굳이 하시려고 하잖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운전하시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인격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면 절대 목회 못해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로 흠이 없어야 돼요. 이미 흠이 있어요. 우리 다. 새로운 흠 만들지 마세요. 저도 흠 무진장 많아요. 근데 이미 생긴 흠을 제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못 지워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저 사람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목사 되고 나더니 참 많이 달라졌어. 최소한도로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저 사람은 목사 되기는이나 뭐 되나.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려면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허언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가장 많은 허언이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어. 저 아는 분 한 분은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참 자주 오셨어요. 제 아우랑 친해가지고. 나이는 저보다 위인데 제 아우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저를 늘 부를 때 형님이라 불렀어요. 형님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아마 그분을 제가 이게 우리 회사에 자주 그분이 방문했던 기간만 해도 한 15년 돼요. 15년 동안 밥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형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게 드는데 왜 밥 먹자고 해? 내가 가지고 밥을 사다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보고 밥 먹자고 사람 무지개 않잖아요. 근데 밥 먹자고 해놓고 한 번도 카톡을 보낸 사람도 없어요. 전화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신뢰를 잃는 게 큰 일 때문에 신뢰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일로 실수를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사람이 신뢰를 잃는 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신뢰를 잃어요. 할 때 앞으로 목표를 하시면서 성도들과 이러저런 일로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성도들이 잊을 리가 없어요. 절대로 허언하지 마세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전화를 하시건 카톡을 보내시건 양해를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틀림없으셔.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셔. 이런 신뢰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마 총장님 오셨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전국 복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